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빛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몸부림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에 힘입어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들이 하는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제 성경으로 287쪽입니다.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맘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한때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한 4, 5년 전인가요? 어머니를 뜻하는 영어 맘과 벌레를 뜻하는 한자 충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맘충. 즉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여자를 맘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닭갈비 집에 갔는데 닭갈비 1인분을 시키고 공깃밥 2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와 먹는데 2인분을 시키기에는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엄마는 맘충일까요? 이런 걸 가지고 맘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그 엄마가 반찬으로 나온 양배추 샐러드를 5번이나 리필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맘충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할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대체 얼마나 열을 받았길래 그런 모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대체 누구를 개라고 말하는 것인가, 누구를 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을 개라고 부를까 싶어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하거나 목사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감정이 있길래 그러는 것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연을 물어보는 거죠. 다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목사가 생각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할 만큼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했으니,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했으니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생각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맘충이라는 사례에서 그 방법을 찾아봅니다. 닭갈비 1인분을 시켜놓고 배추 샐러드를 5번이나 리필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지만 만약 그 리필이 스스로 가져다 먹는 거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종업원을 불러서 리필을 한 것이기에 분명 것은 눈치를 봐야 할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콩나물 가격을 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작은 것을 보고 성을 낼 수 있고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도요, 고도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자동차를 샀는데 평소에 타고 다니고 싶어 했던 자동차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네 좋지요. 이번에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은 아마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부럽다.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지 일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아주 멋진 발상을, 근사한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편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계산을 할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싱그럽지 않고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누가 제일 손해겠습니까? 팔리지 않는 과일과 꽃이 가장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향기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말이죠. 그 향기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살려서 성도의 품격과 경쟁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아늑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용을 쓰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용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당신님의 자녀들의 호주머니와 꿈주머니를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지혜를 간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옛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냄새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냄새를. 냄새가 안 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이 있을 때는 그의 행실에 따라 냄새가 달라지지만 생명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에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악취를 만들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악취로 채워져 있다면 그가 머물다 간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좀처럼 이전의 향기를 되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만약 있다면 지금 그 향기가 올바르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신의 행동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범적으로 바라고자 노력하여도 그리스도를 애당초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아주 괴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 냄새가 향기가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똑같은 냄새가 인데도 악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꿀벌의 독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꿀을 간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씀들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약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독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가 누구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냄새이지만 반대로 누구에게는 죽음과 슬픔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의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로써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린 비로소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진국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맹물 같은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국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맵시가 있어야 합니다.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양은 내면을 가꿀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녀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사망에 이른 냄새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이르는 냄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전함으로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말씀 안에서 실천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7분인데요. 여러분 몇 시간 후에 아침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